할렐루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해야 된다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제가 배워왔습니다. 아마 이 말씀보다 담임 목사님을 섬기라는 얘기를 하기에 좋은 본문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모세니까 여러분들은 아론과 훌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를 편하게 앉아서 사역하게 하고 양쪽에 손을 들어 올려서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셔야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의 설교를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들으신 교인들께서는 목사가 이 본문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싶구나.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그런 선입견 없이 듣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가 불편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이 강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영적인 동역자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과연 그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생각을 여러 번 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과 그 방법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가를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위해서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변방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들이 사사시대를 통해서도 등장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아말렉 민족의 특성과 이들의 주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아말렉 민족의 기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손자인 겁니다. 근데 창세기 36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이렇게 언급된 부분이 나와요. 그럼 아말렉이 이제 에서의 후손으로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족장의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창세기 27장 40절에 27장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아버지 이삭에게 위장하고 에서처럼 위장하고 들어가가지고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이삭이 감쪽같이 속았죠.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깥으로 딱 나가자마자 누가 들어오죠? 에서가 들어옵니다.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그 사냥감이 있어서 요리를 제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완전히 기절할 듯이 놀랍니다. 뭐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축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래요. 에서도 기절할 일이죠. 곧 이삭과 에서가 야곱이 벌린 일을 알아내게 됩니다. 에서가 그 사나이 에서가 울어요. 이삭 앞에서 이삭 손잡고 통곡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장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의 마음에 공감이 갈 때가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참 공감이 가요. 그래서 마음속에 에서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팠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성경에 에서가 마음에 듭니까? 야곱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시험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인간적으로 야곱과 사귀기보다 에서와 사귀고 싶습니다. 에서가 남자다운 사람이죠. 결단력도 있고요. 야곱은 팥죽 주면서 장자의 권한을 나한테 팔으라고 하는 이 얍삽한, 저는 야곱 같은 사람과 사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에서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나이 에서가 이삭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래도 남겨놓은 복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남겨놓은 복이라도 좀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때 이삭이 가슴을 치면서 에서를 축복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기업은 땅에서 뜰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에서야 너의 후손은 땅에 거주지를 특별하게 가지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토가 너에게는 없다.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말렉이 딱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고요.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낙타를 타고 대상들이나 아니면 여행하는 사람들 혹은 각 나라의 연약한 부분들을 습격해가지고 약탈하면서 살았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그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성으로 도피해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사울 때문에 이제 유다 지파 영역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으로 피했었던 때가 있었을 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어가지고 이제 살게 해주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사울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자기의 부하들을 모두 데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러 블레셋 군대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글락 성이 비었죠. 그랬을 때 시글락 성을 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상황이 피해져서 다시 이제 돌아오거든요. 시글락 성으로.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을 때 시글락 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겠어요? 성이 불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들 다 훑어가 버렸다.
아말렉이 그렇게 했죠. 그때 하마터면 다윗이 죽을 뻔했어요. 다윗 부하들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까? 하고 모두 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도 백성들과 함께 돌아온 자기 부하들과 함께 밤새도록 울었어요. 얼마나 절망이 컸겠어요. 포로 막 이렇게 다른 나라로 지금 망명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요 아말렉 족속을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기어이 만나죠. 성경 읽으면 재밌습니다. 그 부분 기어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다윗이 아말렉을 습격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약 600명 정도예요. 600명 정도인데 그 엄청난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몰살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쟁하다가 낙타를 타고 도망간 아말렉 족속 400명만 빼놓고요. 아말렉이 다윗에게 완전히 멸절을 당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돌아보면서 기록한 말이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모세가 지금 오늘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쓰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말렉이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광야에서 막 나와서 만나를 먹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을 습격을 했는데 가장 후미에 떨어진 약한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모세가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게릴라전에 아주 능숙한 민족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뒤에 처진 사람들, 여자, 아이들, 노인을 중심으로 한 연약한 자들을 쳐가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 같은 존재잖아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은. 그리고 남자들 이제 정말 일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앞장서 있잖아요. 근데 집이 습격을 당한 겁니다. 집이 습격을 당하면은 정말 힘 있는 남자들이라 하더라도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이게 아말렉 족속들이 썼던 작전인 겁니다. 약탈과 노략질로 살아가면서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전쟁으로 치르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인지 아시죠? 이집트에서 백성들 나오게 할 때에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파라오 앞에서 뱀으로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인 거죠. 그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를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면 틀립니까? 틀린 말인가요? 모세의 지팡이도 맞죠. 모세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 입으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산 위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이 있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는 얘기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의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이 싸우리라? 아니요, 여호와가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싸움을 대하면서 승리의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고 그 싸움을 보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지팡이를 잡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죠. 이유가 뭐죠? 전쟁에서 상대편이 이긴다는 것은 전쟁에는 2등이 없잖아요. 전쟁에는 이기는 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뭐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에서 진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어나가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손 좀 내렸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지금 앞뒤가 맞습니까? 유승일 목사가 조금 이렇게 까다로워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질문을 여러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경하다는 느낌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종류의 질문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요, 실제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요, 지팡이를 잡은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손 좀 올렸다고 전쟁에 이기고 손 좀 내렸더니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이게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으로 생각해도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나가면은 손을 드는 행위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손을 내렸다고 손을 내리면서 져라, 몇 사람 죽어라 이러면서 손을 내렸겠습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는데 그래도 얼마나 올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도 손은 내려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 전쟁에서 끝까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손이 내려오는 걸 어떡하냐고요. 근데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손을 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지금 내리고 싶어서 내렸습니까? 아파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아이언맨으로 만드셨어야죠. 손을 한번 들면은 내려오질 않게 이렇게 만드시면은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손을 들어야 기도 효과가 있습니까?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습니까? 그런가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어떤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제가 제 부족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제가 수련회에서 좀 이렇게 큰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에서 참 많이 참석해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와 기도회 인도를 이렇게 맡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해왔는데, 여러분, 기도에서 기도가, 여러분도 기도해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기도가 확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 저 봐요. 어떤 예배 가운데, 어떤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전 죄송합니다만요, 이곳에,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영적인 감각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평생 그걸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느낌이 없을 때는 왜 없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에 성도들 가운데 혹은 모인 그 수련회 그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방언이 열리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임해서 일어나서 덩신덩신 뛰어오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흔히들 뭐 하는 소리로 입신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넘어져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즉 인간이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강하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손을 들어라. 그러면 뭐 별 수 있습니까? 저도 두 손을 듭니다. 저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갑작스럽게 회중들 가운데서 방언이 한꺼번에 확 열리는 증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여쭙시다. 제가 손을 올리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손을 안 올려보지 않았으니까 손을 안 올려도 하나님 꼭 손을 올려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잘 몰라요. 하지만 나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문제는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릅니다. 너무 허무합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왜 지팡이를 잡은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이게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시면서 네 손을 들어라. 이거 누가 듣고 저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손을 들어라 라는 감동하심 속에서 손을 들면은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각으로 오늘 성경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하늘의 태양을 말씀으로 있게 하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심지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뭐라고 하신 적이 있으시냐면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구가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발받침. 발을 받치는 어떤 이렇게 발을 받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땅이 나의 발받침이다. 여러분 땅이 하나님의 발받침인 분이 성전 안에 들어가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2000km쯤 움직여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같은 시각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땅 전체가 하나님의 발받침이라면서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갔어요. 왜? 여러분 오늘 많이 대답하셔야 될 거예요. 왜? 몰라요. 모른다고. 여러분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지중해하고 홍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물이 통해요 서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기 전까지 이집트에서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육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육지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왜 고센 땅을 조금 올라가 가지고는 그 육지로 가나안 땅 해변길 따라서 지중해 해변길 따라서 올라가면 그냥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 굳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고 건너갔을까요? 왜 홍해를 가르고 건너냐고. 여러분이 속으로 이제 대답하시겠죠? 모릅니다.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영적인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해석이죠. 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한 그것을 그러시려고 인도하셨겠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도 그걸 그렇게 믿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위에는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따지느냐면은 물이 없습니다. 가축들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따져요. 자, 대답해 봅시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버하고 있습니까? 오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물이 있는데도 불안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적어도 이 정도 얘기가 나왔을 때는요, 물주머니에 물이 빈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이 헥헥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것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가지고 물이 없습니다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불신앙입니까?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불신앙이냐고요. 물 없으니까 물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 겁니다.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보다 더한 소리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꼭 그러셔야 합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물이 아주 없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꼭 물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셔야 했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퍼포먼스를 위해서 반석에 딱 가가지고는 반석에서 딱 반석을 쳐가지고는 바위에서 딱 쪼개지면서 물이 팍 솟아나면 어우 너무 멋있는데? 우리 하나님 최고인데? 이걸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분을 걸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정말 신화 읽듯이 유치하게 읽으면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들어요. 참 저 인간들 참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모른다. 하나님께서 왜 르비딤 그 물 없는 그곳으로 데려오셨는지, 그리고 왜 해필 물을 주시는 방법이 반석을 때려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물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물이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왜?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리라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굳이 이스라엘이 불평을 쏟아 놓는 그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까닭이 뭐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함께 대답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건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욥기를 좀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 욥을 보면요, 욥기 뒤로 갈수록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욥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시간은 흘러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 전체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인간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신약으로 그냥 넘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굳이 십자가밖에 없었습니까? 죽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냐고요. 제가 무슨 똑똑해가지고 막 신박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걸 지시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해서야만이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도 해석을 했었을걸요? 그쵸? 십자가가 아니어도 해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해석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지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상황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굳이 왜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대답하신 증거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묻고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건 물어야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묻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이런 시각으로 보면서 왜 그러셔야 했는가? 그 방법밖에 없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성경 전체를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에 기어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기왕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음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욥처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무슨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기 때문이죠?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있게 하셨는가? 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 내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혹시 깨닫기를 바라시는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나 시험에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죄를 회개하면 내 앞에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어려움이 사라지냐고요? 사라질 때도 있죠. 사라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이 믿음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도 많았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죠. 회개했습니다. 바세바와 우리아를 살해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과 벌을 취소하셨습니까? 그냥 내렸습니까? 봐요, 이렇다니까요. 아이가 죽으리라.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맨 처음 가지게 되었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집이란 얘기는 왕궁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후로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솔로몬도 형들을 죽이면서 왕위에 올라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도 회개한 적이 있었고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던 므낫세도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용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취소되고 무효가 되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본질적으로 신비다. 신비롭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답을 얻고 싶어 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왕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었던 사건이 밧세바와 또 밧세바와의 일,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요 밧세바와 다윗 간 생긴 아이를 죽게 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요 그 밧세바와 다윗과의 관계에서 낳은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딱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려고 보냈던 그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아냐고요? 불쌍해? 솔로몬이? 솔로몬이 뭐가 불쌍합니까?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자아인식을 갖기도 전에 막 낳은 아이일 때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다윗의 아내 중에서 다윗의 가장 심각한 죄를 생각하게 하는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를 다음 왕으로 형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가장 흥왕하게 하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요?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세요. 주님을 토기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누구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릇은 똥을 푸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그릇은 없어도 됩니까? 아무렇게나 쓰는 그릇도 있어야죠. 있긴 있어야죠.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전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당신의 목적에 따라 쓸 그릇을 하나님이 정해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쓸 그릇을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뭘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주물떡주물떡 하다 보니까 그릇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죠? 어떤 그릇은요, 그냥 질그릇으로 그냥 딱 만들려고 만들고요. 맨 처음부터 이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실 그릇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처음부터 정하시고 만드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스타가 되고 싶은 것이고 저 사람보다 낫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되는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그릇이 어느 용도로 쓰이든지 뭘 또한 믿어야 되느냐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그 쓸모대로 쓰시는 것이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그 쓸모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치를 판단하시는 것은 만든 쓸모대로 쓰임받으면 가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아멘 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걸 하기 싫고 내가 바라는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다닐 때에 하나님이 주권이 아니라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온 지니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빛지체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역시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성공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상황도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라보며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오라고 하시면은 바다 위로 가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로 걸어오너라 하면은 우리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파도가 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순종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양을 우리는 채우는 겁니다. 헌신의 양을 채우는 겁니다. 떠나라면 떠납니다. 가라면 갑니다.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든지 그것은 토기장이가 할 일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 자체가 우리는 없는 겁니다. 나는 나의 지어진 대로 순종하며 살다 가면 그만인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정말 많은 것으로 맡기는 일은 그 나라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깊이 보세요. 이 사람처럼 저에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 욕망을 성경 말씀으로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다윗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다윗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다윗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군사도 있는 겁니다. 그 군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까? 여호수아의 지휘에 맡겨가지고는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죽는 군사는 믿음도 하나도 없고 아무 인생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살다 죽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송합니다, 오광으로 만드셨을 때는 똥을 가득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비우고 다시 말하기 민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를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쓰시든지 당신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저는 그 일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주 앞에 잘하였다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